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여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제 시간을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은 그 상급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상급에 대한 진리를 잘 알으셔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밝은 빛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이제 상급에 대한 진리를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을 통하여서 공부하였어요.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베풀음에 대하여서, 구제에 대하여서 이런 것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베푼 것은 상급이 되고 이렇게 베푼 것은 상급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공부했고, 또 많은 일을 했지만은 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화려한 그런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볼 때에 그것이 상급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몇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이 상급에 관계되는 말씀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제 뭐냐면 이 상급하면은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여야만이 상급이 된다라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모든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너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였느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하였느냐, 거기에 기준하여서 상급이 되느냐 아니면은 상급이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날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여기요.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요. 결과적으로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또한 이 마음 가운데 동기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 일을 할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동기나 생각이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일을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답게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필요한데요. 그것이 어떤 모든 행함의 1번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예언하는 능이나 봉사하고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개척을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교회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것은 상급이 안 된다.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대접도 많이 하고 말이죠. 참 그렇게 한 분들 제가 이리저리 많이 듣고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상급은 너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여라 라는 것에 대한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와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뭐 많은 걸 행했지만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만큼 일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11조도 많이 내어서 교회 재정 운영을 할 정도로 낸다.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본문은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준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준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품이 급하고 빨리빨리를 잘하잖아요.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평정심 내지는 좀 이렇게 이제 평안함이 좀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성향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또 교회 동료를 대할 때, 또 뭐 목회자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지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요.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게 강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본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남을 때리고 남을 구타하고 폭언을 하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동기가 굉장히 악한 것으로 하나님은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하였다면. 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죠? 물론 교인들이 이단에 가면 안 돼요. 저기 신천지나 그런 데로 가면 큰일이죠. 그러나 다른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뭐 그게 싫은 거죠. 목회자 마음속에는. 네.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그것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 이러한 말씀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가지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요. 내가 이 불의해도 어떻게 해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같이 맞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모든 것은 유익이 없다. 어떤 유익을 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한 것은 유익이 없다. 이런 것이죠. 이웃에 대한 유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요. 견뎌야 되고요. 바라야 되고요.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하게 될 줄 믿고 그게 복음 중에 가장 밝은 빛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고 이런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갈 때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는 분, 그렇게 살으려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어떤 7.8개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아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성품이 급한 사람들이 화가 잘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코 내가 고쳐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집, 질투, 또 포악, 거짓, 음란 그러한 것으로 마음에 동기가 있고 마음에 그런 것을 품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상급은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이분이 일을 처리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만은 그것을 참 좀 처음에는 참아주시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화가 막 확 나가지고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예? 거친 언어라든가 그렇게 분노가 섞인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순간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순간은 회개해야 될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 촌으로 전도를 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우리 사마리아 땅 못 온다. 막 그렇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제자가 막 화가 난 거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선생님이신데 말이지 막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지 우리 이분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 다 불태워 죽이자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고 돌아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그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길을 돌아서 더 멀리 좀 더 걷더라도요. 그래서 더 멀리 빙 돌아가지고 사마리아 촌으로 들어가서 만난 분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그 대화의 끝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그 수가성 동네에 나가가지고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서 수가성 있는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해서 사마리아 들어가는 땅을 들어가는 데 대한 그 해방하는 것에 대한 화가 났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즉 손해를 보더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순간 정말로 사랑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거죠. 순간적으로 참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감내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도의 열매를 크게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밝은 빛된 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막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몇 명하고 누가 몇 프로 하고 그런 거 이제 총력 전도 주간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치 냉장고도 상고로 받아가고 또 군배지도 줬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1등은 군배지예요. 그렇게 한 모든 전도는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이 땅에서 너가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하나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기도 생활 또 내면적인 생활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은 많이 해놓고 내가 많이 일한 것만 생각하고 동기와 어떤 그런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한 것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상급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낮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을 가기는 갑니다.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급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님들을 향하여, 가정의 모든 가정에서는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너무 사치스러운 또 허영에 들뜬 거 남에게 보여주려고 좋은 가구 좋은 살림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별로 고장도 안 나왔는데 갖다 버려버리고 말이죠. 또 새 거 사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진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허비하였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상급은커녕 오히려 뭐가 될까요? 책망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물질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이제 월급을 갖다 주면 다 가계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다 후원할 때를 리스트를 다 짜가지고 거기에 다 보내고 자기 생활비 얼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모든 것은요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월급을 많이 타왔다고 해서 그 보너스를 타왔어요. 그러니까 공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옷도 좀 비싼 옷도 사 입고 가방도 사고 가방 이런 거 또 신발도 좋은 신발 한 개 사 신고 그건 내 자유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나 해도 이거 내가 말이지 한 달 사례비 이렇게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써도 되지. 그 사례비를 받는 거에 대한 생각 또 뭐죠? 또 사례비가 적으면은 재정부에다가 사례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한 모든 목회와 모든 물질 생활은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더 성적 올라가야 되고 성적이 많이 되었으면 또 자랑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자녀 키운 모든 행실들은요 상급이 없어요. 사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상급 쌓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도 많지만은 가정에도 내가 생활 터전이잖아요. 내가 생활의 주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을 내어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 그 어떤 결과를 보시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내 자녀와 내 나무 자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똑같이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또 이웃에 대한 자녀가 아픔을 겪고 학교를 떨어지고 그랬으면 그거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 밝은 빛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마음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한쪽에는 내가 하는 일에 좋게 잘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구석구석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 실천의 하나의 모든 내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는 자리에 가서 너만 같이 웃어버리고 웃는 자리에 가가지고는 자기 또 슬프다고 울고 있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웃을 먼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어야만이 이러한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순간순간 빛의 열매 또 어떤 그런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빛의 열매고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며 생활하고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뭐죠? 상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랑과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진리 그다음에 사랑과 상급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요 공력과 상급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공력 내지는 공저. 내가 일생 동안 많은 일을 썼어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웠고 또 가정을 이렇게 일궈왔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30년 40년 근무하면서 이런 나름대로 인생의 공적이 있어요. 공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력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공력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쌓아온 모든 공력이 있을 거죠. 공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상급과 어떤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이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 터 위에 이 터는 어디 터냐면 예수님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그 공력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력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날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이 공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날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공력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 공적 내가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공적을 나타내리라. 밝히 드러내겠다.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공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공적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을 한번 불로 어떻게 해요? 딱 시험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은 연단의 불을 가르치게 하고요. 시험은 이러한 모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공적을 한번 불로 태워보겠다. 내가 말이죠. 교회를 여러 가지 개척하고 많은 사람한테 후원을 하여서 많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이지 얼마나 많이 후원하고 내 11조를 얼마나 많이 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모든 공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가 같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아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였고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하는 마음 우리는
좋은 자동차 타는데 직구성을 왜 70도 안 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 나무나 풀로 집으로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대를 통하여 그게 드러난 것을 그동안 행한 그 너의 마음을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내가 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심판대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이요, 마치 뭐 오늘 내가 행한 것만 하면 뭐 천국 가서 다 연결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와 천국하고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이를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필터를 쓰잖아요, 정수기에. 그와 같이 다 잘못된 물 다 빼내고 새 좋은 물만 먹잖아요. 와 같이 너가 나에게 나를 내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을 한번 필터로 걸르겠다. 그게 바로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필터와 같은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든 원리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리더비나 성녀라든가 프랜시스코 성자라든가 젠마 갈가니 성녀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행한 모든 것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 장대 같은 그 살과 피 같은 자기 아들 둘이를 자기 학생이 죽였잖아요. 막 총뿌리로 머리를 막 때리고 총을 쏘고 이래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당시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막 복잡한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가. 근데 손양호 목사님 아들은 둘이가 우익이었어요. 굉장히 착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로 장래가 촉망한 그런 두 아들이었어요. 근데 좌익 세력의 학생들이 막 이 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핍박을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 원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양아들을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정말로 그것은 밝은 빛이죠. 누가 내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죽인 그 아들을, 원수를 데리다가 양아들을 삼겠냔 말이죠. 밝은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예. 이게 철저하게 혈육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밝은 빛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신 모든 것은 천국에 가서 뭘로 남아요? 그 필터와 같은 심판대에서 금은 보석같이 솔박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제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높은 천국에서 밝은 빛, 그 세마포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외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적인 내공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필터와 같은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그 공력 중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력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한국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요, 끝까지 7년 동안 그 모진 그 고난, 그 고문을 다 받으시고 나중에는 모판을 걸어가면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더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영적으로 지켜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교회 문은 닫아버렸어요.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문 닫아버려서 산정은 교회예요. 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을 밝게 드러낸 프랜시스 성자, 이분은 12세기 성자이거든요. 예. 이분은 그 당시에 교황과 그 모든 성직자들이 강력하게 타락하고 부패, 명예와 물욕과 이런 음욕과 이런 것으로 막 이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딸랑하게 면죄부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여러분들의 그런 형제 부모가 다 구원받습니다, 연옥에서. 그러한 면죄부에 대한 설교를 한 거죠. 그 테첼이라는 신부님이. 그랬을 때에 많은 부를 축적한 거죠. 돈이 엄청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그 당대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가장 청빈하게 사는, 가장 복음적으로 사는 그러한 프란시스 성자라는 그러한 청년을 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청빈한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모델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행한 것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금은 보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요, 프란시스의 입으신 그 성자께서 입으신 옷은요, 가장 세마포에 상급이 많아가지고 빛이 밝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입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천국에 가장 빛이 밝은 삼층천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프란시스 성자를 봤는데요, 그 신발에 막 보석이 말이죠, 막 버쩍버쩍한 보석이 막 이그만한 게 턱 붙어 있고, 뭐 온 옷에도 그렇고 머리 면류관이 막 버쩍버쩍한 막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아름다운 보석 내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화려하고 가장 빛이 빼어난 그 도시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예. 나중에 이제 다 나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아직 열매가 안 익었다라는 뜻이죠. 그분도 입신을 내서 천국에 가서 보기는 하지만, 프란시스 성자는 그 많은 재산과 아버지께서 막 포목상을 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은 부자거든요. 그때 중세시대에. 그래가 화려한 옷에다가 부자에다가 재산을 많이, 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복음을 믿고 그냥 막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막 아들하고 말이죠, 막 트러블이 생기고 아들을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이죠, 재산을 안 주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이런 프란시스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분 얘기하니까 눈물이 좀 날라.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닭발 수도회를 만들어 놓고요, 청빈하게 포대자루 같은 옷을 하나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행한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었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살았다라는 자기 공적을 과시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상이 될 것이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바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교만하게 행하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음욕을 품고 교만하고 말이죠, 아집적으로 질투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것을 가지고 행했다마는 그것을 연단을 받으면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해를 받으면서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날이란 사람들이 영원히 사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렇죠? 또 공적이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또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의 열매들. 왜 자꾸 눈물이 나죠? 되는데. 네. 행함의 모든 열매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행한 모든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자기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살고 무턱대고 살아서 천국 가서 무턱대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한 통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따라서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볼 때에 마빈포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분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선교 활동도 하고 찬양 활동도 하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그 심장에 이런 질환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딱 멎어가지고 30분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전체를 영이 빠져나가서 입신이 되었죠. 그래서 천국 전체를 보고 온 내용을 이제 쓴 책이 On the Other Side라는 책입니다. 죽음 저편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면, 아마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조윤규 목사님도 이 책을 인용하여서 정말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뭐 꽃밭도 있고 아름다운 막 그런 이제 것이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요. 올라갈수록 빛이 밝더라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내려올수록 빛이 어리고 올라갈수록 빛이 밝고 제일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태양 같은 그런 빛을 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빛이 밝더라는 얘기죠. 그 올라갈수록 빛이 밝은 것은 각 개인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후광, 빛이 나는 그 후광이 있잖아요. 그 후광은 사람들을 티 하나 없는 흰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을 막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성, 즉 천국의 가장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밝은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옷이 영광의 옷이다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보였고, 또 아래층으로 가서 볼 때에 빛이 좀 흐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가장 빛이 밝은 그쪽으로 가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차단복을 하나 입고 그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그 삼층천의 빛이, 즉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삼층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아래에 있는 성도들, 이제 천국 백성들이죠. 그분들이 그 삼층천에 가려 그러면요, 빛이 너무 밝아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단복을 하나 입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자, 요것을 우리 이 땅의 거를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살아간 그 모든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또 뭡니까? 명예, 또 재물에 대한 그 모든 그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다 버리고 가장 청빈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재물에 대한 그런 욕망, 명예 이런 데 다 얽매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프란시스 성자의 빛과 또 제가 살아가는 이 빛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란시스코 성자와 같이 살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천국에 가서 만나려면은 차단복 하나를 입어야 된다고요. 뭐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삼층천에 이제 프란시스 성자를 보고 오셨고, 이 마빈포드 선교사도 또 그 이제 권사님이 입신해서 가셔서 보신 그 장소도 바로 삼층천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겼냐면요, 이 땅에서 행함에 대한 그 상급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좋은 그 교회, 또 이제 부흥한 교회, 또 이 땅에서 물욕, 수면욕, 뭐 음욕,
명예욕, 이런 모든 욕망과 애정에 사로잡히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한 그런 걸 했다면 바로 그것이 상급이 없는 삶이니까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낮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3,000명 목회에다가 책도 2-3권 쓴 데다가 그것도 주기철 목사님이 전기를 쓰셨어요. 이분이요. 또 뭐 학교도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그렇게 학교도 운영하고 정말 목회를 화려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그렇게 짝대기만 몇 개 있더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하는 일 과정과 동기 모든 것이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였기 때문에 천국 가서 상이 없어서 그렇게 짝대기만 몇 개 있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 또한 그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허술하더라, 이런 예화를 지난 시간에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이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프린시스 성자와 같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런 목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잘 살아가려면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요. 그래서 5번째로 연단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연단을 싫어해요. 왜 그래요? 고생하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 싫어한다며요, 사람들이요. 뭐 여의도 순복음 가면 교회 같은 큰 교회 다니고 나 큰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한대요. 큰 교회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예, 아무 상관 없어요. 더 상급 안 되죠. 예. 내 큰 교회 다닌다니까 그건 안 되죠. 큰 교회 다녀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다 상갑이 되고, 또 작은 교회 다닌다고 아유 나 작은 교회 다니니까 부끄러워서 그 교회 안 갈래, 그 교회 안 들어갈래. 상급이 될까요? 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다 연단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해를 받으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교회가 시설이 안 좋으면 교회도 안 간대요. 예. 자,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고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예? 자, 그래서 연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8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 18절 3장 18절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이 되었고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목회의 성공을 했고 성공한 목회자로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례비도 많이 받지, 또 뭡니까, 성도들도 많지, 교회도 크게 멋지게 잘 지었지, 또 뭐예요? 막 이 노회나 교회 총회에서 막 알아주고 말이죠. 뭐 이런 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이런 직급도 받게 되고,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모습을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제 영적인 이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진단, 영적인 진단.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공고하다. 이 공고한 것은요,
삶 속에서 죄악성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육적으로 정욕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욕, 명예욕, 또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에 대한 애정, 이런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에 또한 성질나면 화도 팍팍팍 내고 말이죠. 아래 있는 목회자들, 뭐 부목회 이런 분들한테 막 성질도 잘 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목회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영적으로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는 거거든요. 또 가련하고 가난하다. 외모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요, 연단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련하고 영적인 가난하다.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요, 생활 속에 이것은 육적인 거, 이것은 영적,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살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정욕적인 삶을, 부끄러운 행실을, 그것이 벌거벗은 수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여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는 정당하게 드러난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처방.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영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처방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석에서 금을 캐오면요, 이 금을 그냥 또 금방에 내놔놓고 팔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뜨거운 불에 막 이걸 녹여가지고, 그럼 뭐 사금속이라도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노란 금물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금만 노란 금물 진짜 보기가 아주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바짝바짝한 그 노란 금물만 딱 빼가지고 그걸 이제 100%금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세공에서 내놓고 팔잖아요. 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 불 같은 연단을 받아서 금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여라.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든 성도들 관계없어요. 이 모든 원리에 맞춰서 연단을 하여서 시험,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러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남을 무시하고 못하는 것 핀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뒷담, 이 뒷담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뒷담이 죄를 많이 지으면요, 뒷담 안 하면 성인이 된다 할 정도입니까? 남 뒷담하지 마세요. 남 뒷얘기 하지 마세요. 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슨 회라요? 사단의 회라.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는 진짜로 보면은 사단의 회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이렇게 애정과 욕망과 죄성과 이런 결점에 많이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요, 솔직히 오히려 사단의 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전도회는, 그 남전도회는, 가톨릭에도 가면 이런 단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은요, 정말로 빛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체가 되어야지.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공부하고 봉사하고 나면요, 막 이제 우리를 이제 위로해 준다고 막
맛있는 뭐죠? 그 불고기 막 이렇게 해서 주고 말이죠. 예? 예, 막 글로리아 샤오나탕 또 뭐 티켓도 주고요. 막 다 주는 게 그렇게 한 거는 다 상급을 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한 거는. 네. 아, 주님의 봉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하고 봉사해야 되는 건데, 그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다 받아 먹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상적인 단체들 같이 생긴 그런 교회 안의 단체들은 이 사단의 화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종과 욕을 추구하면서, 그 마귀가 좋아하는 종과 욕이잖아요. 그건 다 죄성과 그런 거를, 예, 화내고도 화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건 다 뭐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죠. 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나와 있는 이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요,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또 뭐예요? 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이라든가 또 고린전서 13장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단단한 식물인데요. 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성한 자는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냐면 바로 제가 그 말한 성인들, 그렇죠?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네, 그러한 분들이 장성한 자들, 영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그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을 많이 받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모판에 걸어가면서 순교할 정도의 그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어떻게 됐다요? 장성해졌다. 즉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각을 사용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면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욕을 얻어먹고 손해를 봐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한 지각, 즉 분별력을 가지고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이 되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보십시다. 그렇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있고 받을 게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단이 필요한데, 이 연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때요? 반드시 연단은 받아야 된다. 필수적인 과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분의 2는 멸절, 즉 끊어 없어져서 지옥 갈 것이고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거기 연단받는 장소로 넣어서 어떻게 해요?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 있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금과 은과 같이 해서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뭘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단을 통하여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뭐
암이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고 뭐 사업이 망하고 말이죠. 뭐 별일이 다 생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또 부자 되게 해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독교가요, 가난하게 사는 거를 너무나도 잘못되게 가르쳐 놨어요. 가난하게 살 때를 하나님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나 가난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네. 언제나 가난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때가 있으면 부자 때가 있을 것이고, 부자 때가 있으면 가난한 때가 있을 거고,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으면 부흥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예. 이 모든 강약 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판단 정죄로 들어가고 회개거리가 되는 거죠. 예. 자, 이 연단을 받아서 이제 천국 들어가게 하는 이 3분의 1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에덴 낙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어디까지냐면 그때부터 저기 천년왕국 있죠. 저기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날 거거든요. 그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전체 통틀어서 3분의 1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교회 시대만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총 에덴 낙원부터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통하여 금과 은과 같이 정화시켜서 천국 데려가시겠다. 왜 그러세요? 그것은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와 어떤 종욕의 행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기서 작은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작은 자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물리치겠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예. 그거 아니라고. 큰 명분이지, 명분에. 자, 이 광야에 대한 이 연단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간 그 모든 것을 모형적 진리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립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와 같이 모형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는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그 본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보고 이 땅에 지은 것이 모세의 장막인 거거든요. 그게 모형이다라는 것처럼 이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잠깐 살펴보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에 대한 그 모형이냐 하면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요. 애굽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장. 거기를 어디예요? 죄악과 불신 세상, 즉 세상을 가르치게 합니다. 세상.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잡으러 온 바로 있잖아요. 그 바로는 악령 세계의 통치자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을 모형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을 가리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이다. 타락한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 그 모형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애굽 백성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이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 왕, 따위 왕 이란 이스라엘의 그 이제 지도자들, 용도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은 성령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모형이 따위 왕, 사울 왕, 또 이런 여호수아, 모세 이런 모든 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들이죠. 그게 성령님의 모형이다. 요 출애굽은요 신앙생활을 즉 처음 출발할 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 처음 받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모형이다. 광야는요 연단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쭉 걸어가서 40년의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이렇게 이 광야 40년의 과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가르치게 한다는, 정결케 되는 금같이 같은 성도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또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 이 이방 군대들은요 광야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 성도들이 통과할 때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다. 악령들의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거기다가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뭐예요?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마귀와 싸워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귀들과 싸워주니까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은혜로서 다 되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또 할례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할례식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할례 받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 그래서 심령의 할례, 성결의 온총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할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 받는 그 배후 환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단과 이 마귀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시는데요. 욥기를 보시면 됩니다. 욥, 이 연단하면 또 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연단에 대한 그 이제 역사, 즉 악령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욥과 관계되는 모든 재산, 모든 건강, 뭐 아내, 자녀 싹 다 걷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남매, 그 다음에 그 많은 약대들, 종들, 그런 또 뭐 태풍, 또 뭐 욥의 몸에 막 악창, 또 아내까지 저주하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한 이러한 여러 말할 수 없는 이런 풍파 배후에, 연단 배후에는 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악령에 의하여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화나게 만들고 더 많이 미워하게 만들고 더 많이 가서 막 때리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 뭘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손해보게 했으면요. 그 포악성이 그 미움이 막 이 분노가 이 마음을 막 그냥 막 폭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마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가 되었는데 그걸 계속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요. 야 가서 한마디 해줘. 아니면 한바탕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10%의 감정이 100% 돼가지고 막 분노가 되는 거죠. 그걸 다 마귀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품으면 그때 마귀가 와서 더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요. 더 화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가 한다니까요. 그런 일은요. 마귀가. 악령이. 그러니까 욥의 연단 묘유는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와 그 속죄 온청에 의미입어서 이렇게 연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금과 은같이 하여서 천국에 데려가시겠다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기 때문에 그거는 즉 연단을 받으면서 그걸 다 회개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는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상급이 쌓인 모든 행함에 대한 것은 천국 가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100% 공 같은 믿음, 100%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러한 프린시스 성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을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휴고가 안 돼요. 그런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내고 음욕을 품고 말이죠. 그칠은 언어가 나간다면 아직 익은 열매가 다 안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휴고가 안 되어서 그 다음 단계 익히고자 하는 기회 대환란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거기서 연단하게 하신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대환란이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삼년반 때에 두 증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연단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이제 12장 7절에 보면요.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한때 두때는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또 그 박해를 받고 난 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7년 대환란은 7년이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과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 틀려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라면 또 후 3년 반 때는요. 적그리스도라는 그 이제 인물이 등장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제 표를 받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인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 죄악 세상 역사가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요? 죄악 세상이 끝난다. 또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또 분석해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즉 한 해와 두 해와 또 반해는, 한 해는 1년이거든요. 두 해는 2년이에요. 그럼 보탬은 3년이잖아요. 반때는 반년이거든요. 보탬은 3년 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생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가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 전체를 이제 통제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건데요. 사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임박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징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든가 백신을 맞춰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어디 해외도 못 나가고 또 뭐 앞으로 성당에도 못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이제 가짜 기독교가 생겨서 진짜 기독교를 박해한 때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때가 이때고요. 가짜 기독교가. 그래서 이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지금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서두에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런 이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전삼년반과 후삼년반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다 이들의 치하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순교도 할 것이고 믿음으로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저렇게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게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하는 일들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는 사람은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 깨달으리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알아채릴 수 있지만 교회를 나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신앙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분별력이 어렵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청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청량 안 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청량이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단을 스스로 받아 정결케 되어 천국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붓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그래서요. 자, 이 두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것은요. 계시록 12장은 이제 이 6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7년 대환란 전삼년반 때 복음을 믿고 연단받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요. 이제 후 3년반에는 아주 극심한 연단을 받는데요. 그 연단을 받아야 정결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는 영적인 광야, 즉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일, 즉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영적인 양육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증인을 통하여 양육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어디라고요? 광야다.
연단받는 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계시록 17장 3절의 말씀은 큰 음료와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 즉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바로 정결케 해야 되는 과정은 영적인 광야를 가르치게 한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휴고되는 성도들은 이 광야 연단 과정을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하여서 정결했기 때문에 휴고된 성도들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 프랜시스 성자 이런 분들은 평소의 삶이 대환란과 같은 연단받는 장소와 같은 그 장소에 일어나는 일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되셨고요. 그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농부가 뭘 한다고요?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휴고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휴고가 뭐 그냥 무턱대고 막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휴고는 하나님의 하나의 추수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익어야지 추수하지 않겠어요. 안 익은 이거는 익으라고 그냥 둬요. 추수를 안 하신다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이 다 있기를 원하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데 보니까 일부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아직 보니까 뭐 험난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마음이 꽉 차 있고, 그런 사람 어떻게 휴고시킵니까? 열매가 안 익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분들만 휴고. 그래서 일부 휴고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휴고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 휴고론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대환란은 이제 휴고되는 성도는 면제받는 것이고, 계시록 3장 10절 말씀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뭐가 된다요? 시험의 때, 그 시험에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숙제 안 해가면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숙제하는 것처럼 나머지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죄악성과 정욕을 정화시켜서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에는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나오는 말씀, 즉 45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11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을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45일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요, 아마겟돈 심판으로 모든 죄악 세상이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90일 지났잖아요. 그게 3년 반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그 1290일이 지나고 나서 4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42일 동안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는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구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7년 대환란 동안 이 모든 세상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가뭄으로 또 막 세계 3차 전쟁, 고교 멸망 있잖아요. 그런 전쟁과 또 세계 4차 전쟁이라고 하는 저 아마겟돈 심판 전쟁이라다 이런 모든 전쟁을 통하여 핵이고 뭐고 다 터뜨려지고 이 세상은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천년왕국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복구를 하는 거죠. 그 복구하는 시간이 45일 걸린다 이런 뜻이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의 노숙자같이 말이죠. 교회도 못 가고 산으로 들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서 사는 믿음을 지킨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마귀와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모형이니까. 그러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연단받는 그 모든 결과로 영적 할례 시켜서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일대손이 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일대손이 된다. 또 세 번째로는요,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까지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모든 악령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45일 동안 있는 일은 파괴된 지구를 환경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통과한 성도들을 영혼의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이죠. 심판을 받고 지옥 보내고 또 모든 악령들 결박하여서 지옥에 보내고 지옥문을 딱 닫아버리고 1000년 동안 이러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공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 성경 핵심 진리 인문 과목이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양일간 하여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핵심 진리 인문을 통하여 상급에 대한 진리와 연단에 대한 진리와 또한 앞으로 이 하나님이여 대환란과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열심히 연단받으며 익은 열매 되어 천국 가고자 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